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명령을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은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하는 이 질문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천국, 영생이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지옥, 멸망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없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 없고 결국 지옥, 멸망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서에 왔을 때에 아주 몇 사람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만났어요. 오늘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저들을 만나서 가만히 보니까 참 열심도 있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애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같은 성도라도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고사하고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 그러면 너희가 믿을 때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저들의 대답은 세례 요한의 세례라. 그래서 바울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4절에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책망하고 깨우쳐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만들고 회개한 그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요한의 세례라.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뭐예요? 죄로 관역한 세상 속에서 죄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긴박성 임박을 저에게 설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다 죄 용서를 구할 때에 저들에게 세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오늘 에베소 교인도 그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양무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대개 두 개의 단계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첫 번째 단계에는 믿어보려고 긴박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이구나.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내 의지로 믿어보려고 하는 단계예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내가 열심으로 믿어보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된다.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럼 뭐냐.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단계 속에, 어떤 사람은 아직도 내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으로 주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믿어보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열심히 써요. 참 성실해요.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첫 단계, 자기 힘으로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서 성령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계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심각하게 들려져야 할 질문이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은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목사에게 주고 선교사에게 주고 복음을 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성령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성령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체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오늘 성도의 모습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성령의 사람인지, 나는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도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순종해 살고 있는지 물어야 돼요. 또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에 의해서 나를 돌이키고 성령의 순종에 사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연이에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동물처럼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욕망도 역시 육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무신론자라고 하죠. 첫째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두 번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아직도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어떤 때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다가 아이고 이게 아닌가. 그리고 교회 나와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을 보면 모든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니까 자기 힘으로 또 자기 의지로 해보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기도 해요. 나와서 아주 봉사도 잘하고 모든 게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잘못되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내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성령에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부유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왜 능력의 주님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고 왜 그렇게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자연인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령의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성령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의지와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성령이 맡겨 사는 성령의 사람이 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와 하나님 능력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삶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있음도 모릅니다.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건 회개의 세례고 너희들이 받아야 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다. 말씀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했더니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도 말하고 방언도 말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됐다 하는. 오늘 여러분도 이 설명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성령에 대해서 세 가지 명령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언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첫 번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허무하게 죽고 무기력해 죽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다 방 안에 숨어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셔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는 것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아마 보통 같으면 아마 책망했겠어요. 이 약한 것들아, 이 비겁한 것들아, 왜 겁내고 두려워하느냐? 여기만 문 쳐닫고 있지 말고 문을 활짝 열고 나가라. 가서 프로그램도 짜고 내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복음 전해야 할 거 아니냐? 이 약한 것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으라. 왜 그렇습니까? 성령만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만이 환경을 이기고 성령만이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고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교회 생활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성령이 없으니까 성령이 주시는 감격, 성령의 복음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저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셔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의 세례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신랑이신 예수님한테 항상 구원만 하는 성도. 또 한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결혼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저 남자, 저 여자의 인정을 받을까, 사랑을 받을까? 부걸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 앞에 잘 보여서 예수님한테 인정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얻을까 하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뭐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남편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그 안에서 다 남편의 것을 즐기고 아내의 것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도가 되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의 부요함이 내 부요함이 되어서 누리는 것, 이게 결혼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맨날 그저 주여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그런 피곤한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의 것이 되시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와 풍성한 것이 다 내 것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일을 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그냥 나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능 받고 일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주리니,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낸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도 보면 이는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영, 성령으로 되어진다. 수르바브라. 큰 산이 무엇이냐? 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나는 약한 존재지만은 성령의 능력이 될 때 큰 산도 평지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요즘 우리 가정생활에 참 편리한 도구들이 많아요. 가전제품.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편리하게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밥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부엌에 가서 불을 지피고 떼고 연기하면서 그냥 지켜 있어서 밥이 뜸들기를 기다렸다가 눌지 않게 다 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전자밥통에다가 넣고 스위치만 꽂고 그저 녹아내면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다 밥이 돼서 밥이 됐다고 딸랑딸랑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밥을 만들어주잖아요. 옛날에는 더울 때에 부채를 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힘들고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은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얼마나 필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편리한 가전제품도 전기의 동력선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기가 정전이 된다든지 전기선이 끊어진다든지 그러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웠죠.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고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단절되어지면 내 지혜도 내 능력도 내 경험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전기가 전기 능력이 통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 많이 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산도 바다를 옮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너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무슨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꿈을 꾸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가 임해서 병고침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임해서 평소에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지혜롭게 일을 하기도 하고 이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런 것과 다르게 성령 충만은 완전히 성령께서 내 삶과 의지를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때로는 야, 네가 목사가 아니냐. 네가 장로가 아니냐. 네가 권사가 아니냐. 네가 성도가 아니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감동을 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순종하고 둘을 순종하면 점점 그 순종의 폭이 넓어지고 나중에는 온전히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고 하면 오늘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니 술 취하는 것과 대조를 이뤄서 말씀해 줘요. 자, 술 취하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뭐냐면 겁대가리가 없어져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저 세상 속된 말로 술 한 잔 들어가서 취하고 술 취하게 되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성령 충만이 되어지면 겁이 없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붙들려서 재판을 받을 때 계집종말 앞에서 나 예수 몰라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사내들인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돼서 시컨배를 맞고 공갈로 협박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이번에는 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도 행강. 그랬더니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하시오.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겁니다. 담대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술 취한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그저 쓰잘데기 없이 자기 마음에 평소에 가졌던 깊숙한 걸 다 끄집어놔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야를 하는 거예요.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져요. 이 쓸데없는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를 시작하면 무슨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많은지 1시간, 2시간 밤을 새워가면서 또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도 그래도 기도를 끌 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느라고 말이 많아져요. 집안에 있을 때도 흥얼흥얼 찬송을 합니다. 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느라고 말이 많아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행복하십니까? 이 기쁨하십니까? 이 감격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야 복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또 전하고 예레미야가 이런 것처럼 가슴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았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술 먹은 사람 보세요. 술 취고 나면 내일 끼니가 없든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아무 걱정 없이 흥얼흥얼 그냥 즐거워합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편안하든지 어렵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그런 거 구애 없이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은혜를 인해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차이는 뭐냐면 술 취하는 것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첫째 비결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 성령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진다. 있었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에 대해 목마름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삶이 좀 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신사적으로만 하려고 그래. 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적어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도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면서도 나무 뿌리를 뿌리면 성령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저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신사적으로 살고, 어떻게 하면 그저 멋지게 사느냐, 거기에 있지.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필요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급한 것처럼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면 이제는 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후이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며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은 선물로 온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 사도행전 5장 32절에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안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승천하시면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겠어요? 야, 건강하게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만나자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행복해야 된다, 열심으로 복음 전하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돼도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면서 주여 내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은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그 풍성을 누리는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후에는 183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이 질문이 예수님의 명령이 질문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성령 없이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삶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충만이 우리 양문교회도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